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듣가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기에 보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본문을 보고 찾아봐도 이것이 가장 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본문에서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오기 때문에 주제를 좀 간통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해당되지만 그 당시에 율법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면에 만나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비록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로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더 화려한 모습이에요. 지금 실로암 연못도 지금은 다 그냥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사진들을 이렇게 추정해서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연못이었다는 거죠. 또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었고 그 주변의 지역들이 보면 정말로 건축물도 화려했습니다. 건축물. 지금 건축물은 여기에 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도 많은 건축물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빌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라고 따지면 예수님 시대가 오히려 더 대리석으로 더 화려하게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보면 항상 보여지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좀 이렇게 겉모습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서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분들은 거룩하게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모습도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주님을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한편 생각하면 드러내는 것은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선자들의 무덤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감람산 쪽에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선자들의 무덤도 또 특별히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다. 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슬프다, 탄식하다 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슬프다. 탄식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먼저 돌아가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돌을 깎아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그 암벽을 잘 안을 만들어서 그 암벽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이렇게 여러 군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외관 쪽 바깥쪽에 보이는 무덤도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석을 꾸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말 정성껏 다른 분들에게 보였을 때 이분들은 정말 선자들의 순교하신 선자의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일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선자들을 죽였던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흘렸던 순교자의 선지자들의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만약 그 시대로 다시 그 당시에 돌아간다면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선대들은 좀 어렵고 그런 잘못된 일을 했지만 자신들 현재 살고 있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다 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좀 나타내서 좀 자신의 이제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정말 화려하고 남들에게 보일 때는 나만 거룩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지만 바로 너희 선조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너는 아닌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바로 너의 선조들이 바로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의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선조들의 잘못된 것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잘 해야 된다. 앞으로 잘 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선자들을 죽였던 그 당시의 일들이 잘못됐다고 깨닫는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그것은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맞아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고 우리도 또한 조상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권력을 쥐고 있거나 왕권을 쥐고 있거나 뭔가 자신이 어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어요. 가장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그런 잘못들은 인정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남들이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냥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냥 그 소리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도일에 우리가 비유를 들지만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집에는 이런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듣는 것은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종처럼만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서 맞이해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마음껏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정점에도 있어봤지만 결국 나라가 떨어진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맞아주신다는 거죠. 감격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옳은 말을 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맞아,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제가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한번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죽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뱀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이라고 얘기해요. 뱀들아.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의 독사의 새끼는 그 선조들이 독사였다고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항상 우리는 심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지금은 심판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자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면 됐지, 그냥 아주 학적적인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일을 하면 지옥을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라는 거죠. 항상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똑같아요. 이건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신은 온전하고 똑바르다고 얘기한다.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아니라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 의로운 사람. 나 외에는 다 잘못된 걸 보이면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정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된 선자들을 보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보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죽였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그 마음을 다 알며 아셨다고 그러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고 선조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도 똑같이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인자라고 표현하셨지만 내가 보냈다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것이 처음 세계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서 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내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자, 율법을 권력의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너희들이 다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결국 AD 70년에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선조들의 그 의로운 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뭐냐면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7세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왕을 잘 보필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도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갔어요. 제사장이 또 성전 건축하거나 뭐 왕궁을 건축하거나 이런 그 하나님 전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냥 전을 건축하는데 튼튼히 하는데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요아스 왕이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도 나라가 강성해졌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야다도 온전하게 왕을 잘 보필하면서 훈육하고 워낙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돌아간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권력과 힘과 어떤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어떤 젊은 그런 요아스 왕보다 더 약간 연배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뜻을 따라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뜻을. 근데 우리들의 그 방백들이 요구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일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잘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라가 강건하게 잘 섰는데 그리고 나서 함께 권력을 얻었던 방백들이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왕도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이제 찾아가지 않고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백들이 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요아스 왕이 또 백성들에게 다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세라 목상하고 우상 앞에 나와서 섬기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냥 번제도 드리고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온갖 음탕한 일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육체의 연락을 쫓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변의 나라가 강대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주변 나라들이 그냥 짐승처럼 와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부터 선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이 전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조금씩 장성했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뭐 왕이 이제 그 방백들이 아마 그 주변에 꽉 찼으니까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가랴가 감동이 되니까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여호와를 거역했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그 진노를 자촉했다. 재촉하는 걸 맞죠. 자원한 거죠. 재앙을 자원한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그 버리는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숱한 선자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보낸 선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옳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쫓아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대하 24장 21절 말씀한 것처럼 무리가 함께 깨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작정했다고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 무리가 깨었다.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간청했겠죠.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죽였다. 돌로. 하나님의 전을 버렸잖아요, 그들이. 근데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심판자로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는 돌아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간청,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달라. 그런 죽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 스가랴의 무덤입니다. 그냥 무덤은 잘 만들어놨잖아요. 자신들이 돌로 쳐 죽인 스가랴의 선자의 무덤은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면서 불구하고 죽인 자의 자리에 서 있고, 그 후손들이 자기는 여기하고 관계없다 하고 얘기해요. 관계없다.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주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더러운 말은 내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선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 선한 말. 그러니까 이미 속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를 질책하는 말씀이면 질책한 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냥 다윗처럼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했다고 내가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잘못 생각해서 잘못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임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냥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면 돼요. 감당하시면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다 버리라. 나쁜 것을 다 버려야만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할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된 일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버릴 수 있어요.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4장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선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혹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뭐 경멸하듯이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거기에 함께 해서 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바이올린 있잖아요. 영국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아주 난무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그 안에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 이렇게 좀 드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 젊은 무지션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아마 그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키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뭐 돈을 넣거나 좀 뭐 이렇게 해주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이올린도 낡았고 이분이 연주하는 그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리가 감동이 돼야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텐데 좋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외국 사람이 딱 거기서 지나다가 그분한테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바이올린을 저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드렸더니까 그 바이올린을 거기에서 연주겠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낡은 악기인데 그분이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다가 길을 멈추고는 다 와서 이렇게 거기다 모자에다가 뭐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지표가 들어오고 막 거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딱 어느 순간 알아보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이제 아마 연수하기 위해서 왔다가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뭐 지업 당가지고 나오고 그냥 나왔는데 보니까 남노한 어르신이 그냥 이렇게 바이올린 켰는데 아무도 거기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자신이 나서서 바이올린 켜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부받은 돈을 좀 남노하게 있는 분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자기가 가진 것 없으니까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기부를 하니까 그 기부된 것을 그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보통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은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상대방이 먼저 자기를 갖다 와서 먼저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먼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서로. 오늘 서로에 대해서 나오죠.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과거로 얘기하면, 청년 때로 얘기하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해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속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고. 근데 죽음의 순간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을 받아야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먼저 베푸시고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상대방도 함께 친절함을 베풀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정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더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속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치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